이 시간 대언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 하나를 드리도록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KTX가 직항은 2시간 제가 타보니까 5분 만에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논스톱으로 부산역까지 바로 가는 직행이 하루에 한 번 있죠. 그것을 따져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비행기가 빠르다. 비행기는 한 40분이면 충분히 날아가니까. 그러다 보면 비행기 타기 전에 탑승 기다리는 것, 또 내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보면 결국은 KTX가 빠르다, 아니 그래도 비행기가 빠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은 틀렸습니다.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억만 마일 된다, 수만 마일이 떨어져 있다, 10시간 아니라 100시간을 가더라도 사랑하는 님과 가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10시간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좀 더 갔으면, 이 생각이죠. 결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목표로 주셔서 우리 모두는 순례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성도가 성도 간의 어떤 교제가 잘못됨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되겠으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만 없어도 좋겠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하는 나는 지옥일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있는 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순례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분냄이 있고 어찌할까 하는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들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목사님, 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쁘지만 않습니다. 제 인생의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래서인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도 내 마음이 힘든다고 느껴진다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아시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힘든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광야를 걸을 때 믿음만을 가지고 걷기를 원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인생의 어려움, 힘들고 고달픈 것조차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인디아, 곧 인도를 식민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본부로부터, 영국
본국으로부터 이제 그 인디아 총독부에 귀한 선물이 왔죠. 수많은 자동차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는 수백 대의 자동차를 이제 총독부에서 임의대로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실력자들, 권력가들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 선물을 받기 전까지 자동차를 본 적이 없는 지방의 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 나니까 너무 차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안에 열어보니까는 의자도 가죽으로 돼 있고 너무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차에다가 앞에 말 4마리가 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차의 엔진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걸 모르죠. 보통 엔진의 힘을 우리는 마력이라고 합니다. 말이 끄는 힘을 말하죠. 적어도 10수마리가 아닌 정말 20-30마리가 끄는 힘과 같은 엄청난 힘이 이 자동차를 부릉 하는 동시에 파워가 나가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에 그저 안락한 의자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황실에서 보낸 마차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말을 달고 가는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많은 분들이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그냥 놔두고 그 믿음의 밧줄을 묶어서 내가 어깨에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니 믿음 생활이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고달프다고 말하는 것이고 믿는 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끌고 가는 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인생 광야길에서 힘을 내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잘 버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함께 보는데 무엇보다도 에녹이라는 분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에녹이라는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얼마나 잘 붙들고 갔는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지만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로 하여금 휴거 같은, 랩처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한 자가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불병거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또 유다서를 보시게 되면 모세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보셔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의 시신을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들고 가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엘리야와 또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함께 거닐었었고, 동시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에녹이라는 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십시오.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을까? 에녹의 믿음을 단면적으로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녹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림도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결국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정말 수만 명을 모으는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 어떤 능력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간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1970년 7월 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참 위대한 일이었죠. 이 경부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순간부터 우리 한국 경제의 가름을 얘기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발전과 더불어서 그 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역사적이며 위대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엄청난 경부고속도로를 닦아낸 분이 있죠. 그 수주를 맡아서 이제 힘을 발휘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왕 회장이었습니다. 그 왕 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물론 본인이 닦은 것 아니죠. 수많은 곳에 하청을 주어서 그런 건설업자들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통을 함과 동시에 이 왕 회장이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오산 인터체인지 부근에다가 헌정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헌정비에다가 쓴 글이 뭐냐면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 밑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당시 여론이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조국에 바친 거라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분명히 왕 회장이라는 분은 그것을 수주해서 받은 이익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노력한 거 압니다. 수고한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기에 그 경부고속도로는 결코 본인이 닦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본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착각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여러분, 이거는 정체성을 아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전부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착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극도의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정체성에 정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정말 이기적인 세상인지, 이것이 판치는지 이것을 대변하는 한 단어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주병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이 공주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누군가가 총을 여러분 앞에 정말 찌르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코앞에다 대고 총을 겨루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받들어 총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뭐 이해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에 앞서면 자기 앞에 놓여진 총을 가지고 놓고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 앞에 받들어 총하는지 착각할 정도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세례 요한 같은 분 보세요. 세례 요한 대단한 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은 혈통적으로도 대단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먼 친척이 됩니다마는 또 그보다 먼저 태어났고요. 그러니까는 사촌형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는 영적으로 마치 나시린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는 모습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을 봅니다. 다 떠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하고 사람인 난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는 주님의 칭찬처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세례 요한은 정말 인간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요한 사도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아주 단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뭐라고요? 아니요. 세례 요한,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 정말 세례까지 베푼 자 할지라도 그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붙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어떤 자다? 증언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럴진데 누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혼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100명, 10,000명의 목사가 모인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 하나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까지 가리며 살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음으로 내게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면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배워야겠죠.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에녹의 믿음을 잘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바로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녹의 믿음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에녹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에 나와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벗어나 밖으로 나아가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에녹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시게 되면 짧은 글로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 식장에 교회에서 이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식장의 문이 열리면서 그 신부가 들어옵니다. 아빠가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마침 이 신부가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몹시 절름절름거립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이 앞에까지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무거워졌을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축복하러 온 분들도 아무 소리는 안 하지만 속으로 정말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을 빌고 있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잘 그렇게까지 넘어지지 않았던 이 자매가 아빠가 이제 신랑에게 전해주는 순간 어떻게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발이 헛디뎌져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아우 하고 소리 질렀을 거고 안타까워했겠죠. 그 아빠는 당황해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일으켜주면서 괜찮아 그러더니 목사님 앞에 와서 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 신랑이 신부의 발이 짧은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신부의 짧은 발 밑으로 자기의 그 발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식 하는 동안에 이제 사랑하는 신랑의 그 발에 자기의 짧은 발을 얹혀놓고 의지하며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이제 결혼 전에 이런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다리가 짧은들 정말 절름거리들 그게 외롭겠습니까? 제게도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 친구가 자기의 사랑하는 바로 자매가 두 다리가 없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일 열심히 제 앞에서도 푸시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아주 뽀빠이처럼 상체가 거의 정말 드럼도 잘 치셨던 그 형제가 얼마나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하는 자기의 여자친구를 등에 업고 항상 업고 다니려면 자기가 힘을 더 길러야 된다 해서 운동을 해서 힘을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명동시내를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도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죠. 심지어는 독일에 가서 10년 동안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올 때까지도 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절름발이 같을 수 있어요. 내 다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셨어요. 어떤 상입니까? 나를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너의 짧은 발을 받쳐주리라. 너의 없는 두 다리를 내가 대신해서 채워주기 위해 내가 근육을 키우기 해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업고 다닐 것이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고요. 그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온전히 믿었고요. 또 나아가서 정말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런 상을 내게 베푸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질진데 그러다가 보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